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러한 제목으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출애굽을 한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전혀 놀라질 않네요, 그죠? 60만 명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60만 명 하면 광명보다는 조금 큰 도시 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은요, 이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명 되는 그러한 인원입니다. 200만 명. 지금도 큰 인원이죠.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 나누기 12 여러분 하게 되면 이제 한 지파당, 물론 지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큰 지파가 있고 작은 지파가 있을 거예요. 평균 잡아보면 약 한 지파당 16만 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여러분, 16만 명 가운데 한 분을 선택했다. 어떤 분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또 평판도 좋아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계명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가운데 한 분을 여러분 이렇게 대표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을 뽑겠습니까?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은 대표 같은 대표 주자를 뽑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지파에서도요, 이제 한 분씩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강했던 분들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명단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2지파가 딱 두 부류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로 딱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쪽이 거의 대세를 이루었죠. 10지파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목소리를 내겠죠. 그렇게 여러분 딱 양분되었어요. 10가지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이제 딱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딱 두 개의 의견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1592년. 목사님, 저는 숫자와는 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592년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임진왜란. 여러분, 임진왜란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거의 많이 살고 있잖아요. 물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전쟁을 다 경험하셨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임진왜란 그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나라가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되고 거의 여러분 왕조차도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여러분 겪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임진왜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좀 상황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그러한 정계에서는요, 관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일본에게. 근데 당시 조선의 그러한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되었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당파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동인에서 한 분, 서인에서 한 분 보내게 됩니다. 동인에서는 누구를 보내게 되었냐면 김성일 씨라는 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인에서는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죠. 그들은 가서 같은 시에 또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인물이었던 풍신수기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선조 왕과 조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동인 측 대표였던 김성일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풍신수기를 만나봤더니 외모가 보잘것없고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서인의 대표였던 황윤길 씨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 풍신수길의 그 겉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냐면 그의 애리한 눈빛과 그의 마음을 읽었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조 대왕은 어떻게 여러분 누구 편을 들었냐면 동인 편을 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없다가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당파가 갈라져서 당론이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만약 그 당시에 선조 대왕과 조정에서 그 서인 편을 들었다면 전쟁을 미리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를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다면 임진왜란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갈라져 있어요. 이 보수와 진보로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보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진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분 주장하고 또 우리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말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그걸 바라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무려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넉넉한 곳은 맞지만 그곳에 있는 안악 자손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13장 33절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뚜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아주 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서 우리는 사자와 같다, 우리는 호랑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메뚜기와 같대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바로 14장 1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아낙 자손은 네피림으로서 자이언트다.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했대요. 여러분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적인 의견이 전염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게 된 거예요. 겁부터 먹은 것이죠. 야,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나?
모세를 쫓아서 오긴 왔지만 우리는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데 그 거인들이 질비한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몰려오게 된 것이죠. 겁부터 먹게 된 것입니다. 겁을 먹은 그들은 14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망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14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금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투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안에서 그 모세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출애굽 그 과정도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자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불평수전을 넘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르려고 하죠. 14장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라는 이 말은요, 바로 불신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모세는 분명히 계시는데 모세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모세가 있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핍박하고 그에게 여러분 욕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망으로 시작된 신앙의 위기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 정도는 애교 있게 봐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이 장거리 레이스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좀 애교로 봐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애교로 봐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불평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자신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평이 생기면요, 그 불평의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진행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성도 간의 그런 교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닥침이 있고 또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이 여러분 싹트게 되어 있고 원망과 또 섭섭함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불평이 왜 무섭냐면 그 불평이 쌓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불평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왜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원망이 쌓이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나에게 이 불평한 것들이 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불평의 싹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생기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 기도 생활이나 이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낸 구속사적 사건임을 말합니다.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성경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쓰여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 사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한 그 구속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출애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여기는데,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대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없이 유리걸식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게 된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출애굽 그 사건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의견을 낸 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설득해 보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분위기는 누구로 여러분 기울어졌습니까? 그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기울여 버린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은 바로 14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아멘. 13장 33절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14장 9절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들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바뀌기 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표현이 여러분 리얼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먹이가 아니라 밥이래요. 밥. 여러분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같은 일정에 다녀온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지만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이 이미 분위기를 압도한 상황 가운데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하면 무엇이 좀 떠올라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을 하세요. 왜 심판을 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되죠. 어떤 심판을 하게 됩니까? 바로 정탐한 날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생활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불평했던 모든 장년들은요,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모두 죽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불평하지 않고 축복했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갈렙에게는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갈렙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갈렙 하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러한 부서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갈렙서는 여러분 들어보시지 못했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갈렙은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칭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내용이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지금 갈렙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야, 갈렙 대단하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어. 전심으로 자신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갈렙을 지칭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내 종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종 갈렙. 개역 한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오직 내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갈렙을 대하면서도 친근하게 자신의 종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내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오직 내 종 모세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직 내 종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랑 지금 갈렙이랑 같은 레벨이란 거예요. 모세랑 갈렙이랑.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갈렙을 세우려고 했나 봐요. 갈렙을 칭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했는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갈렙이 부럽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신앙에 좋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가 높으신. 신앙하면 그분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의 인정이거든요. 내가 말을 하면 무조건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나에게 100%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24절을 자세히 보면 갈렙의 마음은 백성들과가 또 달랐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들과 달랐기 때문에 온전히 따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달랐다라는 말은 백성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옹호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은 바로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러한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저자 아닙니까? 이 모세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을 가리켜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그들이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었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악 자손이 크기 때문에,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거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그 불신의 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그 마음, 영적으로 미숙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같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모든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4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회중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다?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이언트 거인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 무기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물론 노력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해결해 주신다라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공부는 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방법으로 역선하지 않아요. 물론 공부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큰 잘못이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거기에 보태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만 받아서는 곤란하고 현대약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현대약을 만든 게 여러분 병원이잖아요. 무조건 아플 때 저에게 와서 기도받는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 의학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또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여러분 간다고 하는 것은요, 또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학의 영역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헛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의 저자는 누구이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부분 저자인데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큰 종이었죠.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던, 안 가져본 것이 없는 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제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쳤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국의 왕이었어요.
나중에 그 후대 때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지만 솔로몬 때는요, 완전 큰 제국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가 모든 것들을 가져봤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기록을 해요.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대한 종입니까? 아볼로는 여러분 성경학자예요. 그 당시 성경 여러분 박사입니다. 지금 같으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성경 모르는 내용이 없는 내용, 그런 학자예요. 대학자예요. 그런 아볼로와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갈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 아낙 자손의 겉모습만을 보면요, 그곳에서 그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따르기는 쉽지 않아요. 따르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온전히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갈렙과 같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갈렙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확신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열탁권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점을 딱 찍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로 인해서 절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갈렙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보통 바쁘게 살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떠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도 떠나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게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무촌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촌이에요. 촌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부는 가장 여러분 가깝죠. 무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해도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는 헤어지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어떤 부부는요 원수가 되더라고요. 예? 원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법적으로도 여러분 끝이에요. 끝. 헤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 피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내가 뭐 호적에서 파겠다 하면 여러분 파집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냥 애절함이 있잖아요. 그냥 자녀하면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저도 우리 3남매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하면 여러분 기도가 더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아기 첫 예배도 우리 드렸는데요. 우리 처음 여러분 나왔던 일부 예배 때 그 아이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그 아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 금요 철야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가장 합심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가 가장 클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 꽉 찬 줄 알았어요. 여기가 막 함성을 지르고 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여러분들 이 애절함이 있잖아요. 그 자녀하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로 여러분 표현을 했다면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함께함이죠.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옥중 생활도 노예 생활도 기쁨으로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건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함께 한다라는 믿음, 확신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이었기 때문에 거인이 맞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로 대결한다면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은 용감하게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장신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장수였어요. 여러분 전쟁의 영웅입니다. 킬러입니다. 킬러.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여러분 이 장군하고 목동하고 싸운다. 맞짱을 뜬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골리앗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1대1로 나가서 싸울 마음이 되겠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도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나갔겠습니까? 용기가 있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오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네가 우세하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짱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우글거리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왜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왜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쭈삣쭈삣 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힘들어하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못할 것이 없으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사람들은요, 보통 타인의 시선에 여러분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주목을 받잖아요. 하이라이트 여러분 딱 여러분 받잖아요. 자신이 주목을 받다가 이제 잊혀지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때는 여러분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 연예인들 여러분 항상 인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드라마 할 때만 반짝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드라마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조명을 받거든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수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칭찬을 받고 싶어하죠. 물론 기왕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신자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여러분 교훈을 꼭 붙들어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